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로 살기, 따라합시다. 택함 받은 자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속해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슬픈 나라에 속합니다. 순위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긍정적인 편에 속하는 저까지도 마음이 암울해지는 거, 그것이 OECD 그 순위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우울증 환자 비율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저출산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교육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교육 효율성 면에 지난해 결과가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학창 시절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문장 이해력이죠.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비율,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지난해 결과.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국가의 행복 지수 대한민국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처럼 헬조선 빨리 한국을 떠나는 게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수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늘이라는 시기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일, 어쩌면 참으로 슬픈 일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한 글을 봤는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면서 스크랩을 해놨던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삶의 가치 기준을 정할 때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 1위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가족이에요. 2위가 뭐냐면 친구입니다. 여기를 굉장히 가족과 친구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삶의 가치를 가장 두는 것 1위가 뭐냐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성공이래요.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성공지향주의로 급하게 달려가는 급행열차와 같다, 그렇게 세계가 진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무조건 성공, 공부해서 좋은 대학,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내지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아파트 늘려가야 되고 차는 점점 좋은 거 타야 되고 그래야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공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에 목매지 마시라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에. 왜냐하면 거기엔 행복이나 거기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서방 국가들은 가장 삶의 가치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보다 행복 지수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성공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명절 연휴가 됐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관계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옆 사람 이 대목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띵해요. 얼마나 띵합니까? 행복, 기쁨이 충만이 아니라 기쁨이 고갈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다가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이 명제가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1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오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따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택한 게 맞거든요, 표면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이면에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택하는 순간 그 이면에 너희 심령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등록하신 권사님께서 따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는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이렇게 김포로 이사 오시고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김포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회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쯤 다 갔다 왔던 교회 있잖아요. 주는교회는 거의 끝에 있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갈까? 이 교회를 갈까? 이 교회를 다닐까? 그러다가 주는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교회 성도로 선택하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를 주는교회 보내신 목적이 제 평생에 성전 건축 한번 동참하여 이루라고, 그와 같은 얘기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소망과 이것에 대한 궁금증, 물음과 묵상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신 권사님도 권사님이 분명히 주는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는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잠깐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세요. 주님의 기쁜 뜻을 준비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이 뜻을 이루라고요, 소원을 이식하신대요. 그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랑 나눔이 팀이 세워지고 TCS 노방전도 팀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세우시려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더 돕는 사역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고 구제 사역을 준비하시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발표되었을 때 그런 사역에 함께 선택하여 나아간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거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장학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장학헌금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헌금을 드릴 때도 나 장학헌금 드려야 되겠다, 매월 이만큼씩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선택했지만 이미 장학헌금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이 원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성도 한 지인께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 조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 얘기를 한 거예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면 주는 교회 장학금이래요. 주는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준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주는 교회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저희가 장학헌금 모아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 선정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그 장학금의 이름에 주는 교회 장학금이라고 써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 성도 지인께서 이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는 교회. 그랬더니 그러냐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장학금을 다 주냐고 감동해가지고 나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학헌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도 더 많이 장학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팀을 위해서도 더 많이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 헌신하시는 분들 자기 재정 가지고 꽃 다 사와가지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매주 이것이 10만 원 이상씩 들어요.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으면 꽃꽂이로 내가 시간 내서 오늘 아까 누구죠? 네,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셔가지고 꽃꽂이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좀 힘내고 더 마음껏 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그 소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소원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거라고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떡잎이 안 보였대요. 얘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떡잎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저를 택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택하셨다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도구인 그 쓸데없는 나무인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저를 오늘과 같이 성직자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상 살면서요, 줄 한 번 없었고 백 한 번 없었습니다. 제가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처음 입사를 할 때 5대1의 경쟁을 뚫고 3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령 날까?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강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발령이 날 거라고. 제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속으로는 맞지, 그럼 맞지, 내가 먼저 발령 나야지 찬양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발령이 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후배도 같이 입사를 했는데 후배는 제일 먼저 발령이 나고 저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발령이 났어요. 그 개월차가 11개월. 제가 11개월 동안 그때 기다리면서요, 여기 가서 알바하고 저기 가서 알바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발령난 아이들
먼저 발령난 그 후배들 누구였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누구였을까요?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목사 아들은 빨리 발령 안 나요.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장로 아들이었던 거, 장로 아들. 제가 그때 이후로 장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김재학 장로님 보면서 장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장로님 아들들만 전부 다 먼저 발령 나가지고 그렇게 줄 있고 빼기는 놈들이 잘 돼가지고 선배가 되고, 저는요 1년 뒤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제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선배가 돼버렸어요.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도 없고 백도 없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후견인이 되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종들이요 가끔씩 위축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며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회복시킨 것이 오늘 일대지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난 택함 받은 주의 종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마다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난 택함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없던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우리 증거를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기부터 출발한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을 택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 16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 위해 택하셨냐면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요, 집약적으로 말하면 12절 한 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서 희생하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애들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어떤 아이가 짓궂게 질문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해. 지갑 주세요. 안 돼.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성 부를 땐 손 뻗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냥 겉으로 영혼 없는 고백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제발 너희들 제대로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주는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누군가 보고서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귀한 사역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냥 하지 말고 지갑 꺼내가지고 배추잎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마디에 한 장씩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야 그 행함을 보고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체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신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 늘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장 이식하면 그래도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수술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수술비가 많이 나오는 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수술을 포기한 어머니의 선택, 그것이 늘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고, 지금 같은 때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한다면 제가 이식해 드렸을 텐데, 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희생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요,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가능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람 중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사도행전 7장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돌로 그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순교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 이 대목에서 스님 나오면 큰일 나요. 스데반.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스데반이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도 저들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끊으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착한 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생명 걸고 희생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 그걸 맺기 위해서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택함 받은 자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또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해서 모든 걸 다 받고 이루라고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가 구하기만 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요, 잘 들읍시다. 무조건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런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존재적 어떤 그런 사명, 어떤 그런 사명에 충실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진짜 살고 있다면, 행동한다면 너희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자면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존재, 그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종과 친구를 비교해 보세요. 종은 언제나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종은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여기까지만 들어와, 너 여기까지만 터치할 수 있어, 그 이상 안 된다. 종에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주인과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것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통령궁에 갔어요, 미국에서. 그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막는 사람들이, 너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가라, 그냥 가. 저 대통령님 만나러 왔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 대통령님 친구예요. 꼬마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가라고 막 권면을 하는데, 갑자기 집무실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대통령이 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성현이면 성현, 내 친구, 마이 프렌드라고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도 앉혀보고 여기저기를 다 구경시켜줘요. 그 아이가 대통령의 누구였기 때문에? 친구였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대통령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로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 그 비밀이라는 것을 종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어떨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 그 모든 예수님의 비밀한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큰 비밀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지만 친구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부탁한 것을, 기도한 것을 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니 너 내 친구다. 그 순간에 이제부터 너 친구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준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렵다고 해서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는 거 굉장히 주저하는 내가, 친구가 연락해가지고 야,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줘.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케이, 알았어.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친구가 부탁하면 그냥 모든 걸, 내 모든 걸 함께 다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네가 내 안에 거하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거고, 네가 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므로 친구인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베풀어 줄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택함 받은 자로 살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고 또 예수님의 친구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해야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적인 사귐을 갖지 못하면 그는 누구냐면 특권은 있으나 아무것도 누려지지 못하는 바보,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바보가 되지 말고 택함 받은 자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능력과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자기 비하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바보 되지 말고 정말로 택함 받은 자로 사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